한다고 그랬죠.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부러운 사람이 없이 만족하고 이래 두려운 것이 없이 평안한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이제 복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자꾸 세상 문제, 사건, 지난 과거 상처, 그 피해의식, 이게 자꾸 세상 문화, 세상 유혹, 세상 시험,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온 것은 그것을 다 이기고, 또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로 복을 이제 주셨는데,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면은 보이지 않는 흑암은 꺾여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냥 뭔가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도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상구삼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내가 살아. 내가 막 그냥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면은 않고, 복음 누리면은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노예 현장에서 그가 막 그냥 살아남고자 막 그냥 총리가 되고자 애쓴 게 아니에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부모들, 또 이제 그 형제들 원망하지 않고 자기 현실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곳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니까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건 달르게 보이잖아요. 그 보디발 그 주인이 보고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보고 가정 총무로 삼아요. 이 사람 믿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일을 뭐합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가정에, 그래서 주인 대신에 다, 또 감옥에 가도 누명 쓰고 감옥 갔으면 거기 평생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주인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냥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으니까, 이런 이제는 평생 나오지 못할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입만 들이니까 감옥 간수장이 감옥 관리해라 다 맡기고, 그렇게 이래 또 거기에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 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답을 주고, 또 이제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지역으로 세우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때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건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그 세상 어떤 방법으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좀 인간적으로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어려움들이 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안 되지만은, 나는 불가능이지만은, 세상 의학은 불가능이지만은 절대 가능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임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속상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인간적인 편에 불신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속고, 사람에 속고, 내 자신에 속고, 그 세상에 속고, 그래서 늘 아픔에 그런 이제 원망에 이런 삶이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갖고 어느 곳에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기능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든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게 이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면은 복음 알도록 해주면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은, 가장 소중한 유산은 육신적인 사랑도 보살핌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망하지 않아요. 그냥 다 해주고도 다 가지고도 복음 없으면은 모든 것이 재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남겨야 될 것이 뭔가 그걸 놓고 집중하고, 우리 또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뭐 힘든 중에, 어려움 중에 그냥 만족하게 뭐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나 환경, 그 사랑 만족하기는 우리가 다 못 받았지만 부모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려운 중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교 끝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먹고 살고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기 힘든지, 그 때로는 이제는 그 혼자 두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자녀된 우리 부모님,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우리를 키운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부모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이 기도의 축복을 알도록, 누리도록, 또 우리 같이 이제는 가정과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이래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우리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가정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 복음 가진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참 멋있구나,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어져서 이런 현장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길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지금 보니까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인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누가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 믿는 자보다 옥에 가두고 막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하나님 만드시니까 그는 이제 목이 잘리는 순교하기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이렇게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나니아, 그 한 사람 큰 역할을 못했을지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부모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뜨지 않고,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환경에, 사람의, 자녀의, 남편, 아내에 속지 말고 이제 한 주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기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의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이래 섬길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37년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 복음과 기도와 이제 그 전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237 전도의 부모 공경을 잘 하면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서 행복한 부모님이 되어지고,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부모들도 가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치유되어서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여러분은 망대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안테나로서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릴 여러분 성도입니다. 자, 부모 공경에 대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는 섬김의 제일 축복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제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하려면은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정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신명기서 5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란 축복을 줬는데 가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제는 공경하는 것이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이제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는 뭐라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셨어요. 돌보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이제 귀찮아하지 않고 이제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막 그냥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내 생각 안 되니까 나이 드시면은요, 자꾸 이제 자기 고집만 자꾸 자기 살아왔던 방법 그것만 자꾸 앞세우고 이래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 나이 드시면 다 이제 얘는 가게 된 거 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저도 이제 애들 보면은 이제 뿌리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형이고 교육적이고 이제 업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힘들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좀 불리하게 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좀 병든 것, 연약한 것, 좀 느린 것, 조금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막 속상해, 막 그냥 말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너도 늙어봐라. 이제 그럴 때가 올 수가 있겠죠. 그 이제 뭔가 좀 인지력이 떨어지고 행동도 좀 꾸며지고 좀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이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배려하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섬기면은 그냥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막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막 그냥 그러다 보면은요 서로 속상해 아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이 늘 자기 중심에서 또 이제 그 물질적 성공 중심에서요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말씀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섬겨 드리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 공경에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도록 이제 거기에 자꾸 힘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천국은요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빌보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부모님의 예수님을 영접한 부모님들의 천국에 이제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의식을, 생각을,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인도해 줍니다. 자, 천국은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부모들이 이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런 이제 기쁨으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 말씀으로 같이 함께 보름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꾸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오늘 이제 육신의 그런 이제 부족함 때문에 갈등하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부모님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제 부모님 없는 분들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위의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꼭 내가 나를 낳으신 이제 부모님만 부모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면 돼요. 하나님 알도록, 복음 알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이 드신 형제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친척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모님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이제는 남으신 삶 연로하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부모님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알고 섬기고 또 육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10계명 중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먼저 우선 주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제 그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이제 그 형제 간에 이런 이제 관계가 바로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떠나게 하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은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형제간에 그 다툼, 갈등, 뭔가 그 미움, 이런 부분에 사단이 주는 것들이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하고, 여러분도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그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남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하는 일이 장소, 여러분 또 하는 여러분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땅이라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나는 왜 일을 이래? 요셉이 아마 그랬더라면은 정신병 걸려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 형들에 대한, 자기 현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어려움, 갈등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임만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천국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요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바로 선악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면은 죽는다. 내가 잘 사는 길, 행복한 길, 성공하는 길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때는 즐거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막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 보니까 완전히 이게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동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현장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부모를 공개될 이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1장이야. 그게 자기 중심이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동기대로, 그 주인이 자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은 자꾸 물질 중심으로 우선, 거기에 성공 중심으로 자기 이름, 명예를 가지고 거기에 우선 두게 만들어서 인생에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 말씀 따라 살면은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은요, 이제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그게 인간관계, 부부 간에도, 부모 간에도,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분쟁이 오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내 마음이 안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따라오라고 자꾸 뭡니까? 잔소리하지, 크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그 부모도 연약함을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도록 하나님, 내 주장, 내 고집, 어떤 내가 내 관점으로 이제 보지 않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참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요, 자꾸 내 것이 나와서 지난 과거의 상처가 나와요. 안 되었던 그게 나와서요, 자꾸 입에서 뭐가 나가요? 화가 나가요. 자꾸 내 속에 있는 그런 막 그냥 악한 것들이 나가서요, 자꾸 이제 이런 서로 아픔을 주는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제는 관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나를 키우려고 그 어려움 중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구나, 내게 다 만족이 되지 못하고 내게는 풍성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엄마의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런 마음이 가져야 부모에 대한 그 이해나 그 부모를 섬기고 이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여러분 누리시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래 부모님과 함께 정세배 드리면서 말씀 포럼이 되어야 되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은 오늘 이 앞에 내용처럼 그리스도 비밀 가진 그 한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야 내가 내 육신의 생각에, 그 과거에, 또 현실의 상황에 자꾸 이끌리게 할 만들려는, 내 중심을 성공 중심으로 자꾸 이끌려는 거기에 속지 않고 내가 누구지 알고 빨리 그리스도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살리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장성희 집사님이 애들 다 5명 오기로 했는데 그 이제 늘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알게 할까, 그게 이제 관심이겠죠, 기도겠죠. 그 어떻게 하면 택시라도 태워서 데려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이들이 젊다 보니까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못 일어나서 못 왔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집사님이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는 이제 그 문이 열리게 하실 것이고 시간표가 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시예배 늘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야 돼요. 혼자 하루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계속 말씀 그 자꾸 막 그냥 시간 흘러버리고 헛된 거 그것만 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만 보다가 그냥 중요한 걸 놓치고 여러분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는 여러분 토요일 뭐 핵심이나 산업이나 이래를 흩어지잖아.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그냥 놓치고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힘 얻으면은 이끌 수가 있고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확신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래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서 제가 오만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그 1절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오늘 말하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담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형제 간에 또 이제 그 부부 간에 어떤 이런 이웃 간에 맥힌 게 있습니까?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갖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래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고 강단 말씀을 언약 미션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이제 축복 드리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포럼이라는 것은 각자 이제 붙잡은 여러분 언약 미션 비전을 서로 나누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오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요 또 자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져서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참 복음의 사람, 참 평안한 사람, 참 여유가 있는 사람, 좀 배려가 있는 사람. 액젓같이 막 더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막 내 거 조금 상하 이제 잃어버리면 자존심 아니면 뭔가 막 그냥 그것까지 뭐 싸우고 뭐 하지 말고 좀 가져가려고 하면 주세요. 좀 베풀 수 있고 또 밥 한 공기 먼저 살 수 있고 차 한 잔 먼저 살 수 있고 뭐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서 좀 배려하면서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내가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 그 헌신한 거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늘 이제는 2부에 마치면은요 김밥하고 커피를 딱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제가 좀 맛있게 그거 저는 기도하고 먹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거 만드시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드시려면은 아마 보통 시간이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일을 오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오래 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도하고 그럼 먹어요. 그냥 이거 먹을 거 옳다. 이제 그래하고서 먹고만 마는 게 아니고 그는 축복기도 하고 먹습니다. 앞으로 오래 하시길 바랍니다. 팔팔하시게 구구하시고 이제 그래요.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그 헛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넣고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넣고 직장을 넣고 우리가 뭐 큰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냉수한 그릇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거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이제는 참 멋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좀 평안하게 좀 말도 좀 힘을 주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지금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좀 여유가 있고 좀 평안이 있고 좀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들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복음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16장 19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석의 옷감 장사로서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석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대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루디아가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교회가 됐다고 했는데 불스가 부부의 집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이 기도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삶의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들여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주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의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니까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민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축복을 누려서 행복한 가정, 플랫폼이 되는 가정, 이런 망대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성희 집사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져서 청년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전달되어져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플랫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망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